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어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하늘 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날마다 풍성히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감동과 능력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늘문을 쉬고 성경에 없을 모든 영역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다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창하시며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은 40장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무력감이라는 것은 이제 힘이 빠진 허탈한 상태를 느끼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상태.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시험에 크게 들거나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고 평생 신앙을 하면서 해야 할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 사도행전 성도들 같은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각자의 숙제입니다. 그런 원리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도 사복음서의 그 신앙의 상태와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의 그 신자들의 모습은 전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 날 만큼 그런 엄청난 신앙의 상태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신앙의 상태는 늘 믿음 좋을 때는 또 좀 할렐루야 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계속해서 그러죠.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런 예수님이 직접 훈련을 해도 그랬습니다. 사복음서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은혜를 처음 받을 때는 보면 다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식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보면 주님을 뜨겁게 만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대부분 옛날에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각자의 몫인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3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을 잃고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런 충만한 만족감이 없는 것은 우리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믿음에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믿음은 지정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이제 가장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릇에 비한다면 이 컵에다 물을 가득 채고 계속 부으면 흘러 넘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면 한 2cm 정도 이렇게 거미가 이렇게 조각이 나고 그러면 뭡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큼만 차겠죠. 가득 차지는 않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신앙의 어떤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계속해서 흘러 넘치려야 되는데 깨어져서 물이 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을 떼우고 그것을 수리하고 나서 물을 부어야 계속해서 차듯이 우리의 신앙 그 지정연의 한 부분이 잘못되면
그 이상 성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도 항상 제 아들 책망 중에 왜 믿음이 적느냐, 왜 의심하느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거의 책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이 부족해서 왜 믿음이 적느냐, 왜 의심하느냐, 대부분 책망하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온전해지면은 은혜가 충만해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영적 무력감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 지속해서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단계를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보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사도행전 성도를 보면 믿음이 침체되는 것이 없잖아요. 보면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들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한테 틈을 주고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게 되면 이제 내가 타격을 받는 거죠, 믿음에. 그러면 이제 영적 침체의 심에 들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자를 항상 따르는 것보다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내 뜻대로 또 무엇을 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그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력함을 다시금 돌파하고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그러나 기도를 쉰다는 겁니다. 기도를.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쉬면 그게 죄니까. 그러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힘이 빠지는 것이죠. 영적 힘이.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체력이 영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기도도 귀찮고 뭐 모든 것이 귀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부터 능력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것이 죽음이니까.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은 숨을 안 쉬면 죽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래서 항상 건강한 사람은 숨을 잘 쉽니다. 항상. 임종할 때 보면 뭔가 숨이 힘들잖아요. 숨이 힘을 잃고 이제 숨이 끊어지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분야의 영적인 실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계속 성장합니다. 뭐든지만 모든 분야의 실력은 계속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점점 그 분야의 실력이 늘어나고 능력이 생기고 그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력이 바로 우리의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영성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해야 영적인 이 무력감을 돌파할 수가 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신앙생활의 모든 시간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도입니다. 전기 코드를 뽑으면 아무리 전기 제품이 좋아도 사용할 수가 없죠. 전기 코드 꽂혀 있어야 모든 제품이 잘 활용이 되듯이 기도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기도는 하나님께 코드를 꼽아 놓는 것이다. 코드를. 하나님께 항상 꼽혀 있어요. 항상 꼽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부터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자. 기도에 쉬면 죄가 된다. 기도에 쉬면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평생 동안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는 단어가 그 뜻을 보면 헬라어 뜻이 뭐냐면 끄다, 꺼지다, 억제하다, 억누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나 교만하면은 또 성령을 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성령이 점점 나에게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성령이 나에게 약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러죠. 그런 것도 다 맞아.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는 뭐냐?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반대로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성령을 근심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다 모시고 사는데 갈수록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갈수록 성령이 점점 소멸되고 약해지고 줄어들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겨우 그냥 교회나 겨우 다니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을 인격적으로 내가 전심으로 의지하고 성령을 기뻐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되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마음껏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영적인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불로 많이 비유했는데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불이 활활 잘 타고 있을 때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면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령의 불도 영적인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성령이 마음껏 나의 속에 역사가 흘러가도록 나한테 막히지 않도록 성령이 나에게 자유로운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방언을 금지한다든지 은사가 초대교회 때 끝났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성령이 지금 은혜를 주셔야 은사를 주셔야 우리가 주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은사가 끝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 안 하고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그때 초대교회 때만 역사하면 끝나고 지금은 끝났다면은 뭘로 우리가 그럼 주의를 하겠어요? 내 힘으로 주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자유롭게 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은 제일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전도할 때, 또 원사를 마음껏 사용하고 사모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잘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좋아하는 게 항상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을 잘 관리하는 것.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면 틀림없이 바람이 불죠. 옥깃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분명히 있는데 바람이 보이지는 않죠. 세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면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였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줘가지고
또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성령이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 육이 살면 영이 죽고 내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내 육신적인 제약의 속성이, 정력이 죽고 영이 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66권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고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뜨는 자,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말씀의 최고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네 번째는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또 성령의 역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 육에 성령을 모시고 있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 육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은 성령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 다음에는 형식도 중요하다. 물을 우리가 뭐 공중에서 물이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릇에 담아야 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용은 물인데 그것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릇이 들어오면 여기 듣는 물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지만은 내 육체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잘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육적 생활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육적 생활,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영은 육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영은 구별된 거룩한 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릇이 더러워지면 그릇에 담는 물도 더러워지듯이 바로 육은 우리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몸을 멸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영도 거룩하게 잘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주도 구별되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레위기의 삶같이 그런 유대인의 삶같이 그런 원리를 따라야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고 거룩이 유지해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충만함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반대란 성령과 육은 항상 반대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다. 영도 깨끗하지만 육도 거룩하게 다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의식주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철저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 보고 듣는 거 이런 것도 내 영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철저히 분별해서 나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적으로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을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들을 잘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약속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 또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성령께서 또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사도행전 같은 그런 삶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기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그 은혜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가느냐,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무력감을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한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